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곧 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잠타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절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3일간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살아온 저희들이었지만 실제로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또한 주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에 더 마음이 갔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침을 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떠한 마음에서 보냈는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 구절들과 매 말씀들이 더욱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두개인과 또한 바리새인 등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왜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침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매우 대비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참 서기관을 이렇게 잔혹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매우 인정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직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의 직분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입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죠.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본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어긋났구나. 그래서 가장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제대로 또한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죠. 그 당시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요. 주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는데 이게 아예 나중에는 분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별하지요. 그래서 서기관이란 직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본격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겠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직분이 된 것이 포로기 이후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 교사로 불렸고 그러면서 말씀을 관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매우 많이 받았고 그래서 랍비란 명칭도 이 사람한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더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서기관이란 직분이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뭐냐면 사례를 안 받았다는 것이 무료 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존경을 받죠. 물론 생업을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생업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생업들을. 뭐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을 더 잘 연구해 달라고, 더 잘 가르쳐 달라고 후원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기 또한 생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 당시 제사장직들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독점을 했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냐? 서기관의 역할들을 주로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였냐면 율법의 항목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규정하는 일. 뭐냐면 율법의 항목들이 어떤 항목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이 무엇 그 율법의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규정 지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알다시피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도대체 뭐고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의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아니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일들 어디서부터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일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까지가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다 규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현대화하고 실상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에도 말아야 될 일들이 39 가지고 규정이요. 그럼 39 가지에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 규칙이 또 있어요. 그게 234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킬 수 있겠습니까? 200 234 가지 일을 갖다 기억조차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훌륭한 서기관은 물을 한 방울 안 사는 저수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저수지 어떻게 물이 한 방울 안 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 매몰되어 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참 뜻을 놓쳐 버렸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 의미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다. 9시와 11시 예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늦어서는 안 되고 몇 분 전에 와야 되고 최소한 와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와서는 뭐 잡담을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함께 읽을 성경을 뭐 찾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절대 뭐 일어설 때 일어서야 어느 때 일어서야 되고 어느 때 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규정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건 잘 지키는데 왜 예배하게 하셨는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지켰다라는 게 그러한 규례들을 잘 지켰다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각을 안 했으니까 예배 잘 드린 것이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했으니까 딴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했잖아요. 게다가 또 잘못된 것이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안 지키는 거 보고 이제 책 잡는 거죠. 예배 시간 늦었고 말이야. 어, 성경 있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고 미리 안 찾아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랬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적하신 것들이 아까 표현을 읽어봤죠.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 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의 자기 신분. 난 이런 사람이다. 오늘날이야 복장이 통일되어 뭐 자유롭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거나 장식을 달거나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반 평민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럴 옷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겉옷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다행인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남들이 보기 좋게, 남들이 분명히 눈에 띄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 서기관들이 머리에서 허리춤까지 오거나 아니면 다리까지 내려오는 어떠한 장식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표시로.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는 반드시 나갈 때 테필레는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적은 상자 있죠. 그거를 했고 물론 그렇게 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도 구별되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서로 의식하면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준비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옷차림을 입으면서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죠. 나가실 때 어디 가시거나 성경책을 소중히 안고 들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나중엔 변질됐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인정에 대한 대가, 대우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포장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와, 그게 오늘날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되면 요즘 욕먹는 시대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서기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옷차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종의 요구 같은 표현, 옷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서 말씀하신 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오늘 같은 그런 뭐요 구로 시장 이런 시장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뭐 상업적인 거래도 일어나지만 거기서 토론도 하고요. 재판도 벌어지고 뭐 서로 교제도 갖고 뭐 이런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일부러 갑니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그 당시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 시장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받고. 뭐 국회의원 아저씨도 아니고 인사받고 인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대우받는 것을 즐기는 거죠.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보면 매우 존경하는 표현, 존경을 했거든요. 랍비오하고 또 존중도 하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존경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자기 명예 뭐 이런 것들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선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자가. 의식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신약 시대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탐한다라고 정확히 말하죠. 탐한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그 지역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당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뭐냐면 율법을 담아두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옆이 가장 그 앞 옆이라 앞에 마련된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다 내지는 뭐 권위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 거기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거기에 앉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뭐 모임이나 집회 갔는데 나 내빈석에 앉았어 뭐 이런 아니면 내가 앉을 자리에 이름이 써 있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갔더니 뭐 꽃 따라줬다느니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자기 자리 안 챙겨줬다고 공식 모임 자리에서 공직에 계신 분이 그 진행위원이나 안내하시는 그 다른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 왜 내 자리가 없느냐 이거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왜 삶이 그렇게밖에 표현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구해 놓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잔치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서기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개탄스러워하신 너희들 그렇게 되지 마라.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교회들이 인정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사제들의 옷이 화려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목표로 삼고 인정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45절에도 보았지만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들 모임들을 가끔 가면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소수이지만 소수라고 말할게요. 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일들 했는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또 대우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는 세상
영역 속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가끔 참 '아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47 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과부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힘없는 자,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경 쓰고 도와야 될 대표적인 표현이 사람들이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와 나그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룻기를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은 곡식을 거둘 때 거두면 떨어지잖아요, 이삭들이. 그거 줍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 놓으라고 그러고 아예 반 모퉁이는 아예 베지도 말고 남겨 놓으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몫이다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과부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내세웠던 핑계 중에는 자기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고 힘 없는 사람들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들의 힘든 상황들을 또 이용해서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자주 하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힘든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이 이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외식으로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당이나 큰 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척하지 말고 골방에도 조용히 들어가서 해라. 하나님과 진짜 만남의 자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도 이들의 삶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어떤 도구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어떤 기도의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 것들이 있죠. 물론 주변에서 "기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뭐 기도 참 정성스레 하십니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되어 버리진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야 되죠. 그렇죠? 왜 기도 안 하냐고 물론 안타까우면서 표현할 수 있죠. 안타까우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 내지는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떠한 비난하기 위한 비교, 비난 이런 것이 되어 버린다라면 그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 그런 분들이 보인다라면 어찌 기도해 할 바를 모른다든지, 기도의 체화라고 하죠.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의 그 사명이 그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 아니면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로 섬기는 것. 그게 중보기도죠. 아무튼간 이 서기관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드러낸 인생,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 자기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럼 다른 종교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는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내가 100대내려도 빚진 사람에도 용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께, 용서를 받은 자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쭉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46절과 47의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비난이 아니라요, 그들을 지금 현재 그들을 정의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삶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웃들마저도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봐요. 신앙생활도 어때요? 제사 드리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더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오류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도 함께 살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심에는 혹시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 교회들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욕망의 대상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부드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맛본 사람이 어, 나만이 누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행복한 것이기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삶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신앙으로 함께 하기를 청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과 이 과부는 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비되는 사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는요. 성전의 바깥쪽이죠.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 가장 바깥은 아니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 놓으니까.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13개. 근데 이 헌금함 13개는 각각 용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 헌금함에 그 용도가 새겨져 있는데요. 1번하고 2번은 성전세 납부용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세 납부용. 성전세 아시죠? 이스라엘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그 성전세가 있고요. 3번과 4번은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와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비둘기조차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죄제, 범죄에 대한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구입하는 데 써달라고 헌금을 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은 제단에 사용하는 땔감용이었다고 합니다. 땔감도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6번은 분향단의 향 구매용이었고요. 7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 구매용, 금잔을 구매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8번과 9번은 속죄제와 속건제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0번은 비둘기 제물용, 11번은 나실인용, 나실을 위해서도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12번은 한센 명자를 위해서, 13번은 기타 나머지 것에 헌금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드려진 헌금들은 성전을 유지하는 일들과 또한 재물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대신 구매해 주기 위함이 대부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냈겠지만은 과부는요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이 동전 2개가 그녀의 하루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넣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떠한 과부였는가?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2절에도 가난한 과부, 또한 3절에도 가난한 과부,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용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다 다릅니다. 우리야 가난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했지만은 2절에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여깁니다. 절대적인 가난. 절대 빈곤층이라고 하면 되나요? 우리식으로 익숙한 용어는 절대 빈곤층.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디 아파서도 안 돼요. 또 3절에 가난하다는 표현은 구걸이라는 표현입니다. 구걸.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근데 남들이 제대로 돕겠어요? 요즘같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라도 나오지만 요즘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갈 때 보면 특히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토요일 밤 지나서 새벽 뭐 1-2 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말씀 준비하고 꼭 만나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박스를 줍는 분들, 또한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들을 꼭 그 시간에 그 일하고 있어요. 1 시, 새벽 1 시, 2 시. 그런 분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얼마 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한밤에도 30몇 도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한 비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기초생활 수급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보다 더하다는 여인이겠죠. 그다음에 또 4 절에 가난한 중에서라는 표현은요. 결핍된 중에 이게 절대적으로 결핍한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랩돈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은 한 2천 원이 안 되는 돈. 이거 2천 원 없으면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하루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부족한 그러한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삶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렸다. 다른 표현으로 해 볼까요? 여러분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헌금의 본질은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 안에 그렇게 해서 헌금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때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또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뭐 허망한 데 쓰거나 뭐 타락한 데 쓰거나 헛되이 쓰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본질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쓰면 무슨 상관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생명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헌금의 본질이거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심을, 내 생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헌금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권세 못 부리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요. 특히 11조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요. 사용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하게. 즉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전부를, 내 생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전에 김동호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몫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 몫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내 집의 크기가 늘어나고 내가 식사를 더 많이 하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도리어 이웃을 향한 몫이 늘어나는 것들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이전보단 더 나은 더 많은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읽은 적이 꽤 오래전이죠.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수를 더 늘려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더 늘려주셨을 때 그것이 과연 어느 곳으로 쓰여지느냐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목들이 더 늘어나느냐? 그랬으면은 오늘날 교회가 욕먹을 일은 없겠죠. 조금이라도 더 그걸 따르고자 했다라면. 근데 이웃에 향한 목설은 안 늘어나거나 생색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늘어나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만 삼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땅을 사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들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없을 때 가난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그 이상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교회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이웃을 향한 목소리 그만큼 교인 수가 늘어나고 경제적 규모가 늘어나고 그랬다라면 이웃을 향한 그 영역들이 목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했느냐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웃을 향해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냐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면 그게 청지기의 모습인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상황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너희는 생명을 드리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느냐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을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 목적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지 말고요. 자기 욕망의 자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인 거냐 포장하지 말고 말씀에 입되어서 비추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죠. 행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좋지 않게 여기죠. 왜 자기들의 삶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건들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부정당하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러 오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뭐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집도 사주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속에 담겨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